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을 살아냅시다.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미 이제 결론이 뭔지는 여러분이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고 사실은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라는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와 있기까지는 내가 그 부름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자극을 주시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권을 어디에다 둘 건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도록 자극했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자리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여기 오셨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죠.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본질을 모든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만으로 딱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몇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지금 행하시는 몇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인들을 만났어요.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있고 의기소침하면서 낙담해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가? 주님이 계속해서 비록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계속 만날 거야.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가 이 땅을 사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 그것이 복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고 두 사람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를 접촉하세요. 따로 베드로를 만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배반한 자에게 사랑을 묻고 있어요. 배반한 자에게 사랑을 묻고 있어요. 배반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반한 자에게 사랑을 물어요.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글로 적어놔서 그렇지 사실은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이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배반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사랑한다 뭐한다 대답하는 거 이거 상당히 멋쩍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면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물으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대답을 쉽게 하지 않아요. 여기 쉽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춤주춤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춤주춤했을 거예요. 이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아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소명을 주는 거예요. 대답이 시원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다른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대화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랑을 묻고 왜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많은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충 우리가 읽어야 될 장면들이 아니죠. 상당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반 상식 정도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처럼 생각하면서 좋은 말을 그냥 많이 적어놨다 이렇게만 알고 보는데 여러분 그건 저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새롭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맡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인생을 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면은 베드로가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성경을 쓴 요한입니다. 이 성경을 쓴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유다를 이야기할 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였어요. 요한이 그렇게 물은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남과 비교하는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미래를 비추어서 요한의 미래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알 것 없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알 것 없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마지막 그 사람들과의 관계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단순히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단순히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가,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설교 시트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한 5가지 정도 돼요. 여러분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가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단순한 단편적으로 교회 잘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뭐 헌금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의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체를 놓고 같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남아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부분에 유념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유념해 들고 가지수가 좀 많더라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체킹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합하며 살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찾는다. 나는 용서한다. 용서하며 살아라.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만 해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두 사람을, 제자들을, 근데 여기에는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이제 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 안에는 다른 개념이 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용서한다. 예수님의 찾아오면은 단순한 찾아옴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면서 살아라. 여러분이 결론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실패한 자를 찾아온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자들을 용서한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다. 너네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실패한 자를 찾아가고 실패한 자를 용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땅을 사는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을 살면서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참 이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는 행동 때문이죠. 그랬지 않습니까? 배반했는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배반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늘 상상해 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민망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상당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찾아가시는 행동 자체가 단순히 찾아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용서를 담고 있어요. 이전에 네가 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다 아는지만은 이거 다 용서하는 거야. 이거 없는 거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너와 없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를 따로 만납니다. 바닷가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바닷가를 거닐 때 예수님께서 같이 걸으셨는지 몰라요. 따로 걸으시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베드로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 본 것처럼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식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나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당당함과 자신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 다른 것은 몰라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아마 의기소침하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을 거예요. 풀이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내가 기억하지 않아. 이제 새로 시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난 것은 비록 베드로가 시대에 실수했지만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베드로의 건강한 삶을 주님께서 응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 있다지라도 내가 찾아간다. 내가 너를 만난다.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 나섰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비겁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참으로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개의치 않아.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용서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어땠든지 간에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찾아오시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본문이 주님께서 용서와 관계에서 사실은 암시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용서거든요.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거든요.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이 용서에 있음을 보입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용서하신 주님께 딱 붙어서 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가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마시고 상대가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시고 그런 면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이 본질이다.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만나면서 묻고 확인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또 두 번째로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대상을 들어서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비교가 없어요. 이 세 번의 질문에서 사랑을 물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물론 약간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앞에 두 번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묻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조건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필레오라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사랑은 우정 간의 사랑이에요. 사람들 간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계속 대답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질문을 해요. 저는 참 이 대목이 참 뉘앙스가 좋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낮춰서 가는 거죠. 베드로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나는 친구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내려와서 묻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마음이 편안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구들 교회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우정이 기초로는 우정에 기초한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친구 간의 사랑, 배신하지 않는 사랑, 의리가 있는 사랑, 헤아리는 사랑,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름을 친구들 교회라고 정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왜 이걸 베드로를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두 번이나 물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 못했거든요. 그러면 넘어가실 일이지. 왜 두 번이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묻고 세 번째 가서 빌로를.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도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 그런 사랑. 좀 더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이 좀 더 잘 정리된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왜? 사랑에 의해서 사람은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물질을 선택하는 것, 사람을 선택하는 것,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전부 그 배경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건 선택하고 어떤 건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기초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무엇에 기초하느냐? 조금이라도 마음이 끌리는 것, 조금이라도 마음이 주는 것,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끌려가 다니면서 행동하게 되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는 사랑의 기초에서 행동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사랑은 어떻느냐. 저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랑의 조건이 있는 거고
늘 사랑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광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사랑이 어떻느냐를 늘 질문하시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주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의 삶을 계속 가꾸어 갈 때 그게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어요. 봄의 꽃이 아름답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꾸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찾아가는 걸 잊지 마라. 용서한다. 잊지 마라. 너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먹인다. 양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명? 자기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중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참으로 핏값으로 산 생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기초에서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양을 좀 먹여주면 좋겠다. 이 일을 위임하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내 양을 맡기라. 양은 선한 목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선한 목자로 자기를 늘 표현을 하셨어요. 그 양, 자기가 핏값으로 산 양,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한 거예요. 네가 좀 이들을 맡아주고 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모으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양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양을 돌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의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어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양을 돌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다른 분들을 보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양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요. 이 돌본다라는 마음, 양이 목자, 여러분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고 있어요.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돌본다, 케어링한다라는 말 속에는 리딩한다는 말, 피딩한다, 먹인다는 말, 인도하고 먹이고 프로텍팅하는,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좋은 먹이를, 꼴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저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저들을 잘 이끌어준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18절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이 어떻게 다를지를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 예언적인 말씀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은 겁이 나는 말씀이죠. 이렇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죽을 거지만 너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어떤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갈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이 땅을 사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세상을 떠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세요.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말라. 자기의 삶을 살아라.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참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늙어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요한을 그때까지 머물게 한다라는 것,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개의치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 이야기거든요. 인생 살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취하든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나는 그것보다 좀 우위에 있다, 좀 더 낫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사람은 연약해서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다 알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간의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는 비교가 없어요. 다른 사람 못돼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종종 비교하죠. 야, 장로도 저런데, 권사도 저런데, 뭐 안수입사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려면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을 보면은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인생살이를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내가 용서해야지.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다. 내 인생에서 용서도 생각해야 되고 사랑도 생각해야 되고 또 양을 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비교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5가지 이슈를 동시에 내 머릿속에 dum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휘어져야만이 균형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균형이 잡혀요.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예요. 가질 수가 많지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 안에서 수정도 되고 교정도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져요. 예. 제일 처음에는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2개, 3개를 생각하고 되고 나중에 5개까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크리스천으로서 균형 있게 살아가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예.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어서나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 이런 삶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만족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참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